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현교회 올 때마다 참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그 밝은 특별히 오늘은 이 앞에 예배 찬양 인도하신 찬양팀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거의 절반은 우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잖아요. 오늘 말씀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라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의 본문과 한 찬양을 연결해서 이 찬양을 여러분이 다시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찬양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가는 그 내러티브가 이 찬양 속에 담겨진 펼쳐 보이는 메시지와 많이 닮아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verse 1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불러주신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너무 예쁜 가사죠. 1부에서는 이걸 하지 않았는데 2부에 오신 여러분들 뵈니까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그 다음 구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사랑스럽지 않다. 원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데 오늘 이 가사처럼 이 여인은 사랑스럽지 않은 여인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부터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죠. 아무리 멀어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갑니다. 더러운 동네다라고 부르죠. 보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은 곳, 아웃사이더, 찐따, 루저들의 동네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을까요? 야, 우리끼리라도 사랑하자.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며 살자.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더 싸웁니다.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또 반사하는 것 같아요. 서로 왕따시키고. 그래서 사마리아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끝판왕 같은데요. 그녀 책임 때문은 아니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배신당했다라는 이야기죠.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반복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 안에서도 루저들의 동네인데 그 안에서도 따돌림을 받는, 그러므로 찐따 오브 찐따, 루저 오브 루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마침 그 우물가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마치 화살을 쏘아서 그 관역에 가서 딱 꽂힌 것처럼 저 멀리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그 우물가로 찾아가신 거죠. 여인은 그런데 다가온 사랑을, 찾아온 사랑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랑스럽지 않게 행동하죠. 왜 나 같은 루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찾아오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아주 날카롭게 거칠게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으며 살아온 사람은 사랑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의심합니다. 경계하죠. 사랑받지 않으면 그래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잘 수행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인을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 당연히 잘 아시겠죠. 이 여인의 사랑 게이지가 지금 이 연료 탱크가 완전히 바닥이다. 이 사랑 저장소가 완전히 바닥이다. 그러면 채워야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사랑 탱크가 완전히 차고 넘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여인은 치고 예수님은 그냥 받고 또 사랑하고 그런 대화들이 계속 이어지죠.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군데 나를 이렇게 탁 알아보나. 남편 5이 있는 거, 그리고 내 아픔, 그 눈빛, 그것을 참 알아봐 주시는 예수님. 어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난폭하게 들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따뜻한지, 그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4장 23절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찬양팀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이 말씀 다 아십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선포하신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그 여인과 딱 둘이 앉아서 대화하는 중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인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요,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애타게 찾으시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인생 가운데 표현은 굉장히 거칠지만 나는 당신 마음속에 진실한 예배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당신은 바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한도 초과의 사랑을 알아차렸고, 점점 차오르는 이 사랑 탱크가 꽉 차서 넘치니까 루저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또 수치당하던 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와 계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여인의 그 충격과 감동은 대단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 다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바로 그 감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김천 촌구석에 이 작은 교회에 때국물 줄줄 흐르는 성격 거친 이 조그만 깡마른 이 아이를 찾아오셨다. 제가 거기서 이렇게 무너진 거죠. 메시아가 오셨다. 나에게 오셨다.
괜찮다고 하신다.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 다 아시는데 몰라서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니고 그 본질과 실체와 그 모습들 다 아시는데 괜찮아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로 그 예배자야. 너 굉장히 사랑스러워.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막 틱틱거리면서 다 쏟아놨는데 끝까지 따뜻하게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래서 여인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실존은 여인의 속에 무엇인가 아주 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절로 갑니다. 찐 사랑을 만났어요. 이 사랑을 만났으면 여러분들도 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 순간에 뭔가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해야 되나?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오면 막 칭찬을 하잖아요. 너무 머리카락이 너무 예쁘고 막 화장이 너무 잘 먹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답을 해달라라는 얘기죠. 아, 너도 그렇구나라는 반응을 안 해주시네요. 어쨌든 이 사랑을 만난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여인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구나. 금방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진짜 예수님 만난 거죠. 진짜 메시아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동사 3개 기억하십시오. 버리고 들어가 말했다. 다시 한번요. 버리고 들어가 말했다. 3개의 동사 모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찐으로 만났구나. 제대로 만났구나. 확실한 증거죠. 이제 찬양을 한 곡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너는 참 어여쁘고 귀하다 하니까 이 여인이 답가를 해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돌보시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당신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여인의 덕갑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여기까지 찬양을 주님의 뜻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인도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답가를 하죠. 이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 고백하고 하는 이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 예배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부터 이 설교의 핵심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3가지 동사, 버리고 들어가 말했다. 이것은 모든 예배자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반응입니다. 예배가 올바로 드려졌다면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잘 드려졌으면 여러분 예배 후에 나누어지는 서로의 대화가 예배 참 감동받았어, 그 찬양 참 좋았어, 우리 내 눈물이 났어 라는 것들도 너무 좋지만 버림이 일어나요. 그녀는 물동이를 버렸어요. 이 상징적인 장면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암시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올바로 드렸다면 나는 무엇을 버리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무엇을 버리셨나요? 오늘 예배 후에는 나는 무엇을 버리게 될까? 근심, 걱정, 불안, 버려진다. 욕망, 욕심, 미움, 질투, 버려지죠. 분노. 예배 후에 이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예배를 온전히 제대로 드린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버린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들어감이죠. 이 버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하죠. 어쩌면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들어감,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들어가기 위해서 버린다. 들어가서 말했다. 들어감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여인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인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기 안 나오네요. 여인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동네 프로젝트. 인투더 우리 동네. 우리 동네는 어떤 것인가요? 여인에게. 친절하고 아름답고 사랑을 많이 주고 칭찬 아니죠. 손가락질 당하던 거. 거친 언어가 와서 이렇게 박힌 거. 평소에 무슨 말로 이 여인을 불렀을까요? 저 여인은 남편이 5시 다 배신당했고 제가 이 설교단이라 그분들이 원래 정말로 했을 것 같은 단어를 못 쓰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저 여인은 그런 여인이야.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다시 동네로 들어갔을까요? 저 같으면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라면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나만 알 거야. 저런 놈들에게는 이 좋은 것을 나눌 수 없어라고 충분히 할 만한데 들어갑니다. 한도 초과의 찐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차가운 겨울밤에 비가 막 부슬부슬 내려요.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추워서 막 오들오들 몸이 떨리는데 어떤 사람이 반팔로 비를 맞으면서 시원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아니고 온천에서 나온 사람. 방금 몸이 뜨거워요. 내 안에 뜨거움이 있으면 밖에 차가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사람들한테 부어주는 장면을 특별히 한 문둥병자를 만나서 고쳐주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세요? 하나, 너의 재산 전부를 바치라가 아니고 너는 가서 목숨을 걸고 전도해라가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바로 다음 구절에 문둥병자가 나가서 온 세상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한 고객이 리뷰를 올렸습니다. 이건 꼭 가져가야 할 필수템. 피부가 워낙 건조한 편이라서 화장하면 무조건 뜨는데 근데 뜨는 것도 모공 모양대로 떠요. 그런데 이것을 만난 이후로는 얼굴이 촉촉해서 화장 잘 먹는 건 당연하고 쌩얼이라도 짱 좋아요. 진짜 이건 저만 알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너무 좋아져요. 다음날 아침에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들보들 피부가 맑아 보입니다. 모 화장품의 고객 리뷰에서 제가 적어 왔는데요. 이건 저만 알고 싶어요 해놓고 다 써놓고 있죠. 제대로 만나면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충현교회에게, 라이트 처치에게, 그리고 특별히 여정도의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동네는 어딘지 그 동네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과 연결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은 예배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버림은 일어났는데 들어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흥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한 집회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으십니다. 왜요? 너희는 가서 동네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있는 게 너무 좋아요. 게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나치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가둬놓던 곳이에요. 이 친구들 더럽다. 이 게르만 민족하고 좀 분리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갇히니까 불편했는데 좀 있으니까 좋아요. 우리끼리의 말을 쓰고 우리끼리의 문화를 즐기며 우리끼리의 예배를 드리니까 뭐 좀 갇혀있는 건 그렇지만 좋아요. 그래서 이 게토화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끼리의 문화. 여전도회도 충현교회도 라이트 처치도 게토화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래서 오늘의 연합 예배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먼저 목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믿음이 좀 약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래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요 라고 얘기하셔서 오늘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는데 이런 연합 예배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가고 내가 좀 불편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예배자들은 그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29절과 30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인은 버리고 들어가서 말했더니 그들은 동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여인이 말했더니 전도의 방법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게 말했기 때문에.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거리 전도 행사를 열어서 큰 소리로 Come and see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될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과한 말을 한 거예요. 아마 그 눈빛을 마주 대했으면 누구라도 알았을까? 이게 전 진심이다. 무언가 이 여인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쩌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눈으로 말했을까요? 와서 보라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을 기다려왔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여인에 대한 어떤 악감정과 비판적인 마음 그런 것 한순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가므로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버리고 들어가 말한 이 세 가지 행동 전부가 예배 후의 반응이기도 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곧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극상의 지고의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동네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러므로 이 문장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면 부흥이 임한다.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면 부흥이 임한다. 예배가 올바로 가정 안에 드려지면 그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부흥이 임한다. 이것은 감정적인 흥분이나 어떤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가 버리고 들어가 말함이 그렇게 예배가 정말로 드려지면 부흥이 임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러 이 단에 서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제가 좀 떨려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 같다. 여러분이 버리실 것을 버리시고 나의 동네가 어딘가 생각하고 들어가 내가 만난 중현교회와 라이트처치와 오늘 특별히 여전도회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 그 감격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은 예수님의 사랑 고백, 2절은 답가, 그리고 이제 후렴으로 들어갑니다. 코러스죠. 주님의 나라, now and here. 예수님의 사랑 노래에 여인이 사랑으로 대답했고 예배가 점점 깊어지니까 여인은 그냥 자신의 문제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이제 자신의 문제 같은 건 별로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당연히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 초대교회의 일원이 아주 중요한 어쩌면 아마도 여인의 노래가 이렇게 번져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다음 구절의 후렴 부분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는 오늘부터 주님을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것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 후렴이 그 여인의 삶 속에 울려 퍼졌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듣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함께 하십시다.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한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의 현장 속에 주님의 나라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 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시에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시하시네. 아멘. 이 후렴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피 속에 혈관 속에 흘러 다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삶 속에 임하시게 하는 들어감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일까? 좀 몇 가지만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예배 후의 반응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사역이 사역 자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실천은, 이 사역은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반응에서 시작해야 된다.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특신이어도 사역을 위한 사역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도 이미 완전히 충만하게 뜰 듯이 기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니 너무 작아요. 주님은 나의 존재로 이미, 좀 더 극한 표현을 써볼까요? 주님은 나의 존재로 이미 미친 듯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이 기쁨을 견디지 못하겠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 우리 표현을 하면 돌아버리겠다. 내가 너무 좋아서 너가 왜 이렇게 아름답니?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가야 할 곳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의 가사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면 알수록 참 너무 좋은 분이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공포와 의무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주님을 찾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과 그 다음 실천을 주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곳은 당연히 가정과 교회일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만 그저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는 것과 그저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이 예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려면 퀸스트리트를 그냥 친구와 대화하면서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보시고 조금 있다가 한 바퀴 다시 돌 때는 전도지를 들고 한 100장 정도, 이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100장 정도 들어야 오늘 이것을 다 나눠주리라. 그 중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마음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아까 걸었던 그 거리가 아니에요. 아까 만났던 그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에요. 철벽같이 느껴지는 사단의 방해와 그러므로 그저 들어가는 것과 복음을 통과해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다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가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리라 믿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내 눈으로 바라보는 자녀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해서 본 자녀는 완전히 달라요. 남편도 그래요. 아내도 그래요. 그리고 저는 오늘 조금은 벅찰 수도 있고 어쩌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세 번째 실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우리 동네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예를 나누고 여러분에게 한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도에 나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나주는 빛과 강의 도시라는 뜻이고 순우리말로는 빛가람이죠. 2018년부터 빛가람이라는 이름으로 페스티벌을 이 도시에서 열었어요. 그 축제를 한 신문이 소개했는데 이 신문은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그냥 지역 신문이에요. 그 신문에서 이 빛가람 페스티벌을 소개한 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축제는 도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에서 주최한 것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서로에게 연결되고 소통할 때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주 혁신 도시 내 30개 교회 중
뜻을 함께하는 5개 교회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이러한 모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 행사는 한여름밤에 버스킹, 토닥토닥 공연을 진행하고 10개의 부스를 운영하여 페이스 페인팅, 팝콘, 음료수, 아이스크림, 부침개 등을 참석자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나온 가족들은 공연도 관람하고 음료수도 마시며 빛가람 호수 공원의 아름다운 여름밤을 즐겼다. 이 밖에도 주최 측은 도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유용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서로 나누는 한별아 사랑해와 빛가람동 주민센터 복지팀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냉장고를 매달 1회 채워주는 봉사인 냉장고를 채워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날 나눔을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은 엄마의 교통사고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산포초등학교 한별이 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교회 담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함께 소통하는 행사인 도시사랑축제는 풍성한 자원과 진실한 사람, 빛과 강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마련한 축제로서 더욱 아름답고 따뜻한 빛가람 도시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5개 교회가 연합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성도수가 한 200명쯤 되고 나머지 4교회는 1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교회 5교회가 연합했더니 한 도시를 섬기는 축제를 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먼저 시작했죠. 연합해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말 부둥켜안고 사랑하고 그리고 버렸습니다. 뭘 버렸어요? 재산, 재정, 시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 이름도 다 뗐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2018년에는 이 축제 기간 동안 3,000명이 모였고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작년에는 2만 명이 이 축제를 즐김으로써 아예 이제는 지역의 소방서, 시청과 함께 참여하는 지역 축제가 되었는데 이들이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버리고 들어가 말하는데 이 말을 언어로 하지 않고 몸으로 섬김으로 하자. 그래서 자기 교회 이름을 다 빼고 예수 믿으라는 어떤 직접 전도는 하지 말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르냐고요. 다 알지. 이거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친절한 곳이구나. 우리 이 도시에 정말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곳이구나. 저는 그 현상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주혁신 도시 내에 이 기사에도 교회가 한 3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그 중에 5개 교회가 자신을 버리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 전체에 대한 의식이 제고됐잖아요. 5개 교회가 희생을 해서 도시를 섬겼더니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교회들에 대한 인식도 다 같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생각이고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라이트 처치와 중현교회와 또 다른 교회, 여기 오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도 있던데 빨리 좀 데리고 와서 다음 연애 배배는 저쪽에 가서 하든지. 그래서 또 도전해서 여러분, 여인의 말함이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와 동네의 부흥으로 바로 연결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버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오직 그냥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수함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도 개토화되지 않기를 우리끼리의 재미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은 도대체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이제는 우리 동네 여기 글렌필드와 와이라우 어쩌면 노스쇼에 작은 빛 하나 밝혀 나갈 수 있기를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좀 나타나기를 그래서 이 타겟 노드를 오고 가는 차들과 주변의 이 사업체들이 춘현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참 행복하다.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주차기에 토큰을 동전을 넣어주는 섬김으로 또 따뜻한 차를 주는 섬김으로 청소를 하는 섬김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내던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도움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전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어른들이 이 언어의 장벽과 이 메인스트림의 문화에 잘 접근하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어서 생각은 있어도 잘 못하는데 청년들이 이 일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리커넥트라는 단체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돕고 우리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놀아주고 청소를 하고 이 수익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이미 오클랜드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처치도 작지만 그 리커넥트라는 단체와 킹덤 페스티벌이라는 단체에 조금씩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충현교회 이름은 아예 사라지고 라이트 처치의 이름도 아예 사라지고 그저 섬기고 나아갈 때 예배 후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이 탱크가 꽉 차서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의 답가도 충만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후렴으로 넘어가기를 주님의 나라와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나라와 이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라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